할렐루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살인범의 사형이 이루어질 때에 피해 가족이 사형수가 선 교수대의 받침을 직접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발랄이라고 하는 한 사형수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칼로 살해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사형 집회 당일날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가족들은 이 살인범을 처형하기 위해서 교수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사형수에게 마지막 말 할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형수는 제발 나의 부모님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이 어머니는 너가 내 아들을 죽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사형수의 따귀를 아주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이때 사형수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어머니가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의자를 빼지 않고 그 목에 있는 밧줄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이 어머니와 가족들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형수를 용서한 어머니와 가족은 곧장 아들의 무덤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말하기를 이제 분노는 사라졌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물음에 주님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조건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이 주의 말씀을 들어서 너는 당연하게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신나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번 용서하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그는 주님에게 자신은 7번까지 용서를 하오리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490번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하시면서 이 용서하는 일로 인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로 교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종과 이제 결산하고자 임금이 명에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진 빚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당시 하루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계산해 보면 하루에 6천만 명이 이런 품삯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갚으려면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해도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6천억 원에 되는 그런 액수인 것입니다. 이 돈은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임금 앞에서 갚을 것이 전혀 없는지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임금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이에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애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인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금 임금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당장에 당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걸하며 간척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보면서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찡하고 불쌍히 여겨서 큰 결심을 한 후에 그 종의 빚을 두말하지 않고 단번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빚지고 살다가 빚 청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져. 그 억눌리는 짐에서 벗어나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이 풀려나서 이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동관이라는 것은 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서로의 사장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3개월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인 것입니다. 집으로 가던 이 사람은 갑자기 이 동관에 목을 잡고 힘을 주면서 그리고 숨이 막히도록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냐? 당장 갚아. 이 동료는 이 사람 앞에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이제 간청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꼭 갚으리이다. 아주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애원함의 간청을 듣지 않습니다. 즉시로 고발해서 빚진 돈을 다 갚기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주변에 다른 동관들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민망하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곧바로 임금에게 본 사실을 그대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즉시 그 종을 불러들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2절 33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왕은 이 종에게 참으로 너는 몹쓸 종이구나.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참으로 악하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임금, 이 종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에 고민을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큰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당장에 잡아들여서 매를 치고 화학을 시켜버릴까. 하지만 주인은 화를 물어뜨리고 내가 다시 불러들여서 잘 권면해야지. 이렇게 불러서 지금 타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절에는 바로 주인이 노를 바라면서 옥절들에게 명령하죠. 저가 본래 그 빚을 다 갚도록까지 옥에 가두라. 주인이 타일렀을 때에 이 종이 엎드려 다시금 간청하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의 한 일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큰 빚 탕감받는 것은 받은 것이고 왜 나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은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화가 나서 노를 바라면서 빚을 다 갚도록까지 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임금이 이 종이 빚을 다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옥에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 종을 이렇게 해서라도 변화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방이 가로막힌 곳이고 답답하고 고난과 시련과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부자연 가운데 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악하고 못된 놈이구나. 내가 큰 빚 탕감받은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데 이 작은 것 하나 탕감하지 못하였나? 내가 왜 그런 악한 행동을 하였는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변화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악한 종이 그 적은 액수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하였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임금으로서도 또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탕감해준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이웃을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는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 나는 더 용서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름 모습 7번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걸어간 몸이신 자신의 전부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길에 들어선 죄인들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함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내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악한 종이 자기 동료 동관의 목을 조르면서 내 돈을 갚아라 하고 바구치면서 용서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아이, 나하고는 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모습이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아닙니까? 혹시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은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빚진 이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실수와 허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 이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종과 같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은 감사하지만 내 문제는 내 방식대로 해결할 테니 놓아두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지는 않습니다. 혹은 나 자신이 100데나리온의 허물과 죄를 범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앞으로 그 빚을 갚겠다고 너구리 이해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아니 못 갚으면 못 갚았지 내 자존심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자의 태도는 아니죠. 더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주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주신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 갇힌 곳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어두운 곳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 17세의 형들에 의해서 참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이 애굽의 옹정으로 팔려가는 일을 당하죠. 갑자기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고 팔려갈 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원한에 사무쳤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제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형들, 이 형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몸적으로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결국에는 신임받고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뿌리쳤을 때에 또한 모함을 받고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게 하셨어요.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어느 날 애굽 바로왕의 꿈을 행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죠. 이로써 강대국의 총리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이때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어릴 때의 꿈을 기억하였더라. 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기억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형들이 그래도 용서가 되겠어요? 당장의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형벌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지켜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자신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무친 아픔과 형들을 만난 감격과 눈물 속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까지도 이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여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날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입 맞추고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부러진 팔이 잘 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아니 이상하게 부러진 팔이 잘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환자가 하는 말이 그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팔로 아내를 심하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 환자는 아주 결심을 했어요. 좀 아내를 오라고 병원에 좀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내 앞에서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내가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줘. 용서한다는 말을 눈물로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팔이 이렇게 붓게 돼요. 할렐루야. 아니 팔이 붙었다는데 화답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용서하니까 붓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형제와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70세가 훌쩍 넘은 소윤범이라는 할머니는 지난 1991년 서울 여의도 광장 자동차 질주 사건으로 인해서 6살 된 손자를 잃었습니다. 손자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하는 이 할머니는 처음엔 도저히 범인 김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 며느리마저 암으로 고생하다가 숨지는 불행이 겹쳤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용서와 분노 사이를 오갔다고 해요. 훗날 이 할머니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주시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2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자신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김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역시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론 내리면서 이 할머니는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았대요. 아침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갇혀 지내온 분노라는 그 감옥 속에서 걸어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시작했고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은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를 경험하면 이 자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신 평안이 넘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신 평강과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와 은혜를 알고 마음 다해서 형제를 용서하면 그 분노와 복수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음 다해서 형제를 용서해야 될까요? 먼저 이 용서한 할머니처럼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내 감정과 의지로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먼저 손을 내어 밀어야 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도록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고 우리는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음울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어서 짐이 되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주님 주신 평화와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담을 쌓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마음을 닫고 용서하지 못하고 외로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내 남편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내 아내를 한번 바라보세요. 함께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주임신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치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아직 민수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볼 때 참 측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보니까 아주 그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참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참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부가 참 가난한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참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때에 화목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를 안고 참 평안과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용서하세요. 손을 좀 내어미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신 천국을 누리면서 자유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와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서로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웃이 혹시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어미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시고 얼마나 그게 사랑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며 하나님 주님이 천국된 삶으로 변화되시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리라는 찬양인데요, 1절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